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많은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비교가 될 수도 없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림절이 더 뜻깊고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어져서 아기 예수님을 은혜롭고 거룩하게 잘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실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자들과 함께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샬롬이 넘치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쌓여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에 부제를 붙여본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출근 시간보다도 1시간을 더 빨리 출근을 해서 자기 사무실 청소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하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청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오너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2시간 일찍 나와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을 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청년을 부릅니다. 내가 자네의 1년 동안 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1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사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이 회사로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이 회사에 뽑아주신 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인가? 이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고 저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면 저에게 사장님은 전도 대상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너를 이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장님, 저는 해고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해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것으로 보내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고한 사장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1시간 일찍 나와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열심히 주어진 일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쯤 되어져서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 스크린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그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만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 청년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오너 사장님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예배 이후에 새가족 면담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인사를 하니까 이 사장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오너일세. 회사에서는 내가 자네를 이끌어 갈 것이야.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네가 나의 오너가 되어주게. 오너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게. 이렇게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궁금하여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여쭈어 보았는데 회사에서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사장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 청년이야말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이 사장에게 주셔서 도대체 청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교회로 나가서 등록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이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회사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전한 일이 없고 오직 그의 삶으로 한결같이 1시간 일찍 나와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 것뿐입니다. 청년의 삶에서 진동하는 예수의 향기가 사장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어졌고, 대화 가운데에 청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을 그 사장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심어주셔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강력한 예수님의 향기,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인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마치고 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안타깝지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구미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믿지는 않지만 당신이 지금 믿고 있으니까 삶으로 보여주시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호소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왜 아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육신의 호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얼마다 이것은 사람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겠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미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척 해보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기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나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 60을 곱하면 1440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그 시간을 기도로 얼마만큼 여러분 활용하고 계시는지, 대림절 기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이 다윗을 절대로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어진 이 핍박이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요만한 조그만한 핍박과 고난만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핍박 하나만 봐도, 내게 핍박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과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게는 고난과 핍박이 좀 없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고난과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경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원수들이 많고 대적자들이 많아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만 잘 붙들고 나아가시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옛적 일을 기억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모든 때를 가르쳐서 옛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직 2022년이 조금 남아있지만은 우리 2022년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때를 옛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과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오늘이 과거가 되어집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기억해야 되느냐? 좋은 일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기억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 그 과거의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아기 예수 탄생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실 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대림절 말씀 묵상집을 나누어 드린 이유 아십니까? 그냥 나누어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책 꽂아 놓으라고 나눠 드린 게 아니에요. 차에 그냥 툭 던져 놓으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라고 대림절 말씀 묵상집을 나누어 드린 거예요. 팔 절에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말씀이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오늘이야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거룩하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알람을 듣고 잠이 깼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흉흉하고 너무 궁금하지요. 그래서 TV를 켜는 분들도 계시고 신문을 펴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여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픈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또 육의 양식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가 봅니다. 또 건강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지요. 아이고 답답해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른 기간도 아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게 참 불편한 일인데 내가 왜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가끔씩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구역장님들에게 보내드리면 그 구역장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클릭만 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왜? 홈페이지에 조회수를 보면요. 어떤 날은요 20건도 안 돼요. 안 들어갔다는 결론이에요. 그 내가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야, 그 또 어떤 날은요, 야, 막 200건이 넘어가고 막 300건이 넘어. 야, 이 날은 뭐 또 잘못되셨나? 뭐 잘못되셨나? 왜 이러시지? 막 200건, 300건이 넘어가면 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우리 성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가 참 좋은데, 아니 목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얼마 없으면요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택하는 방법이 뭐냐? 조회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삭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조회수를 없애버리니까 그냥 들어가도 그냥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때로는 그 조회수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몇 건을 검색하시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느냐 점검해보기도 쉽지만은 이번에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야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까? 안 하면 내가 편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시작하든지 말든지 운동으로 시작하든 드시면서 시작하든 뭘로 시작하든지 간에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본인들 다 알아서 아시겠지. 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도 조 목사 그게 힘드냐 해요. 내보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 5분 10분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양이다. 네 양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시작하는 너에게 맡겨진 양이다. 그래도 네가 해라 이래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장소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 교회 간판의 뒷부분에 무엇라고 쓰여져 있는지 혹시 보신 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집에 가는 거 바쁘십니까? 요 내려가다 보면은 딱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간판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해진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구절을 넣을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하던 나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오직 예수로만 살아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어진 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기다리셔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